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목요일 생각 220번째 성탄절과 지호의 세례식 2024년 12월 25일. 성탄절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예수의 부모와 태어난 예수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힘든 시절에 아기 예수를 묵묵히 지켰던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하고, 비록 베들레헴의 마공과 같은 곳이지만 태어나시어 주님이 되어주신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2021년 11월 28일 주일 백민수 집사와 이선 집사의 첫째 딸 백시은 양의 세례식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코로나 사태로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시기였고 여러모로 기독교라는 종교가 상당한 위축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그 여파가 더 심각하지만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 어떻게 세례식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남구청에서 모임을 할 수 없도록 공문이 왔고 직접 공무원들이 찾아와 모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몇 개월 동안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마치 주님을 예배하는 축복과 기적의 장소에서 모이면 안 되는 이상한 모임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축을 받았고 실제로 떠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사역을 접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마치 예수 탄생을 당시 소망의 빛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시은이의 탄생과 세례식이 소망으로 찾아왔습니다. 기꺼이 세례식을 진행했을 때 하나님 임재와 축복은 세례식을 하는 동안 모두에게 임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하고 대표기도 마저 조심스러울 그때 백민수 집사님은 회사 일로 저에게 양해를 구했고 이사름 집사님이 남편과 더불어 유아세례 서약을 하고 간증을 제가 대신 읽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감사함도 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김도환 간사와 김보라 간사의 새 아이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둘째인 아이 이완이와 셋째인 서한이를 또한 유아세례를 준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불어난 이런 시기에 2024년 12월 성탄절에 백민수 집사님과 이소름 집사님의 둘째 아들 지호의 유아세례를 한 것이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한 큰 축복입니다. 2025년의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에 징조와도 같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듯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주어 망가져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 자랑이 되는 주요가 되고 우리들의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합시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 주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 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이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무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 가는 보물이다. 연합한 지파들이 모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셨다. 제가 어제 24일이지 않습니까? 성탄절 이제 하루 전날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때와 똑같이 새벽에 이제 루틴하듯 교회에 와서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연구도 하고 할 것 하거든요. 또 그날따라 좀 제가 어제 좀 일찍 와트렸었는데 이제 새벽에 한 이제 노숙인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만났던 그런 노숙인과 차원이 다른 역대급의 사람인 거예요. 그 문을 이미 이제 술을 먹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지만 그 문을 부시도록 막 치면서 결국 제가 문을 열고 했더니 그 술 냄새와 그 특유의 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저를 위협하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가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이 상태에서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10분 동안이나 거기서 이제 실랑이를 벌인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전에도 많이 만났었기 때문에 뭐 그런 했는데 그날은 어제는 제가 공포심이 느껴져서 뭐냐면 이 사람 눈에 살기가 있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이 날 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색을 하고 돌아가시라고. 이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다행히 술이 너무 채고 막 그래서 이렇게 더밀다시피 제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다행히 끌려가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살기 어린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 제 아내가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조리 지원을 한 학교를 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가를 한 번 더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리 지원하는 일이니까요. 이제 거기 보면 이제 학생들이 밥을 먹는 그 공간에서 이제 대신 이제
그 조리를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이제 그 랍스타라고 해서 이제 쉽게 먹을 수 없는 그 음식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해주는 그 과정에서 이 갑이라면 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추운 데서 그 뭐 따뜻한 말은 뭐 둘째치고라도 이게 이제 남자가 이제 그런 일을 하기가 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을로 대하는 겁니다. 자기는 부리는 사람이고 나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다 깨끗하게 다 했는데 그 위생적으로 이걸 했느냐 막 손을 막 이렇게 검사를 하고 막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벌써 내 나이가 50대 중반이고 엄연한 또 내가 가장이고 나름대로 그런데 그 터에서 새벽에도 그런 걸 겪었는데 그 시간 무려 3시간 동안 계속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견뎠습니다. 그러나 마음엔 눈물이 났습니다. 이야, 이런 취급을 받으며 내 아내가 일을 하고 있구나. 또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그 되지도 않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남용되는 걸 제가 겪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제 저녁이죠. 저녁에 또 한 분이 또 오셨었는데 교회에 또 비슷하게 문을 막 두드립니다. 제가 이제 정중하게 오늘 예배 모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교회에 행사가 있는 줄 알고 왔으니 문을 열고 행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사가 없고 또 지금 아픈 분들도 많고 상황이 그러니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을 신뢰하지 않고 제 말을 도무지 믿지 않고 결국은 뭐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돌려보내긴 했지만 제 마음에 참 이렇게 슬픔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아프니까 그렇고 상황이 그래서 그럴 수 있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이 세상이 왜 이럴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겠지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양 진영이 싸우면서 도저히 상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싸우고 또 싸우고 누군가가 끝장날 때까지 싸우는 그런 지경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떻을 것 같습니까? 막 축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행복하고 좋은 것들만 일어났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헤롯 왕이라는 아주 무자비하고 악랄하며 무시무시한 그 왕이 정치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점술가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헤롯을 찾아와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태어났나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좀 경배 좀 하러 왔습니다. 헤롯이 이제 이 소리를 들으니 이 무자비하고 이 악한 왕인데 본인이 왕인데 누가 감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점술가들을 이렇게 홀려서 이제 장송을 알려달라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점술가들을 딴 곳으로 피신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더 화가 나는 거죠. 감히 내가 있는 지역에서 감히 내 터에서 누가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을 결국 찾아내서 2세 이하의 아이를 다 죽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권력과 그걸 이용해서 그 어린애가 왕이 됐다는 아무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그것을 이용해서 무자비하게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악법을 시행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끔찍한 결과들이 났겠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제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베들레헴에서 이런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 망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베들레헴부터 시작된 그런 아픔의 역사들을 그 통곡의 벽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유대인 전통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뭘 계속 말씀드리고 있냐면 우리가 처한 현실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로서의 현실, 여러분의 처한 현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정치, 사회, 경제적인 거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예, 비슷한 마음 들걸요. 제가 느꼈던 공포, 제가 느낀 불안, 제가 느낀 안타까움, 여러분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그냥 놔두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아구 예수도 태어나셨을 때 그 무지막지한 헤롯 왕도 그랬지만 어디 하나 도움 받을 곳도 없어가지고, 예수가 어디서 태어난 걸 아시지 않습니까? 호구조사라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사를 저 나사렛에 있는 그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것을 무려 몇 개월에 걸쳐 10달에 찬 그 산모의 몸으로 온 거예요. 누구 하나 도와준 사람 없었습니다. 그 상을 보면 우리 집이라도 오세요.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고 그 심각하고 안타까운 그 상황에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요셉은 울부짖었을 겁니다. 아마 마리아는 처절하게 눈물 흘리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15절. 박사들, 이게 점성가들이거든요. 박사들, 점성가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이게 뭔가 부정적인 일들이 펼쳐지고 있고 안타까운 일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뭔가 하나님의 배후에 도움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누리셔야 돼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아무리 경제적으로, 아무리 사회적으로, 또 내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힘들다 할지라도 여기서 나온 것처럼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해,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는 것처럼, 마치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태어난 이 예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빼내주신 거예요. 피신시켜 준 겁니다. 안타깝게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피해를 보고 안타까운 일이 펼쳐지지만 예수만큼은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함께하는 이들이 다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만큼이라도 구원받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될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14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15절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 기간이 약 2년에서 5년쯤 돼요. 이집트도 뭐 쉬운 곳은 아니었겠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그 이집트에서 이제 또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이제 그가 약 30여 년을 살게 될 나사렛으로 인도에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가장 처음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제가 어제 겪었던 그 일이 비록 그렇게 됐지만 저는 내 소중한 아내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내 소중한 가족의 사랑을 확인받았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움과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을 또한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과 대적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또 이렇게 피신해주고 피하는 길을 내가 찾아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첫 번째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인도함 속에 그 축복을, 인도함을 받게 되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이미 말씀드렸던 그런 공포와 불안과 어려움이 펼쳐지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만큼은 나만큼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 주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금 어떨 때 얘기를 합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이 됐다는 겁니다. 그가 무려 120년을 사는데요.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복을 빌어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보다 악하고 나쁜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하지만 모세는 죽기 전에 남겨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그게 바로 복을 빌어준 거예요. 이게 축복을 해준 겁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옆을 봤을 때 두려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 거 보여도 딱 하늘을 쳐다보니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셔서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인도해 줄까를 지금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이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오르는 불을 들고 계신다. 이것이 때로는 심판의 도구가 되지만 때로는 이것이 도움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수많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옹이하고 도와주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묵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지금 무릎을 꿇어 지금 예배하는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것이고 놀랍게 펼치게 해주실 것이라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하나님의 보호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은 역할. 그게 뭘까요? 4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의 가장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보물이다. 많은 분들이 율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헌법을 비롯한 수많은 시행령으로 규정된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법이 왜 존재할까요? 그 법은 최소한의 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안전장치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그런 계엄령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최소한의 법이 없으면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는 그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40년 전에 그 독재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법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은 우리를 어떻게 솎아내고 망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돕고 우리가 더 잘 돼가기 위해서 펼치게 해주시는 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식적으로만 따르고 상식적으로만 이해하고 묵묵히 진행해 나가면 하나님 놀라운 것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대표적으로 한 가지 기도와 두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묵묵히 지킬 수 있고 묵묵히 해낼 수 있는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뭐 뛰두르고 데모하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스라엘의 백성 한 자손이란 말이죠. 그 레위 지파에 속하긴 했지만 12지파 중에 그 야곱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의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르우벤은 비록 그 수가 적으나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잘 지키고 이렇게 몸게 살아갈 때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잘 또 살아야 되는 거고요. 풍족하게 행복하게 놀랍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절대로 망가지지 않도록,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기도,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어떨 때요? 주의 말씀을 묵묵히 지킬 때. 두 번째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7절. 유다를 주고 한 말씀인데, 그가 유다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유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예, 다행히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신앙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나갈 때입니다. 들어주십시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다시 연합하고 회복하게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주님,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그들의 원수를 치시어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펼쳐졌을 때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 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좋겠고, 서서 일어난다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주님의 뜻에 올려드립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결정적인 것은 진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 지파를 두고 한 모세의 축복인데요. 베냐민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건 확신이고 이건 뭘까요? 하나님 선포입니다. 율법대로 문명히 살아내면, 특별히 성탄절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이 험악한 세상에서 묵묵히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주님 곁에서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게 산다. 안전하게 산다. 주님께서 베냐민을 온종일 지켜주신다. 베냐민은 주님의 등에 엎여서 산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에게 어제 있었던 그런 참 잊고 싶은 그런 일들을 제가 겪으면서 내가 참고 견디고 묵묵히 서 있었더니 저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소중한 사람들 통해서 내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온종일 통해 내가 지켜주시고 있구나. 제가 그 학교에서 진짜 없고 그냥 확 하고 싶은 마음이 두 번이나 있었지만 막아주시더라고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요셉에게 준 축복이에요. 신명기 33장 13절 17절입니다. 읽기만 해도 여러분 그 느껴지실 겁니다. 요셉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위에서는 하늘의 봄을 이슬이 내리고 하늘에서는 제 샘물이 솟아오른다. 햇빛을 받아 익은 온갖 곡식과 달빛을 받아 자라난 온갖 과실이 그들의 땅에 풍성할 것이다. 대구 쪽부터 있던 언덕은 아주 좋은 과일로 뒤덮일 것이다. 이게 다 미래형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베푸시니 그 땅이 온갖 좋은 선물로 가득할 것이다. 요셉이 그 형제 가운데 지도자였으니 이런 복을 요셉 지파가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걸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은 저 수송아지와 같은 힘으로 황수의 뿔과 같은 위력으로 그 뿔로 만방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휩쓸 것이니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보고 기도할 때도 공격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요셉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믿으시고, 여러분 잘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분명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위협과 유혹과 엄청난 도전이 분명히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그 약속인 그 율법을 붙잡고 묵묵히 살아내면, 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신의 축복은 이루어지고 펼쳐집니다. 자, 결론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함께 읽으면서 우리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가질 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아 세례를 받은 주여와 성탄절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어리석어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열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